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라는 찬양 마지막에 보면 함께 네 파트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였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남양주 지역 연합 찬양 예배에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아주 중간 부분에 참여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오후에 같이 또 남아서 연습하고 갈 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연합된 찬양이 큰 영광이 되고 또 다른 교회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러나 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연합된 찬양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끝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마 교회에 들어오면 거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또 듣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죠. 근데 이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를 말합니다. 지역과 지역이 다른데 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길이 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의 길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길도 있지만 또 그래서 정해진 답도 다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또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정영복 시인은 인생의 길을 산행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가 나타나는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영복 시인이 인생은 산과 같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사람의 한평생 인생살이는 산, 그것도 야트막한 산이 아니라 큰 산과 같다. 긴 오르막이 있고 또 그만큼 내리막도 있다. 높이 솟은 봉우리도 있고 깊숙한 계곡도 여럿 있다. 삶이 숭숭장구한다고 생각할 때 곧 내리막이 있음을 기억하자. 고통과 슬픔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희망의 오르막을 바라보자,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다 정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오르막이 있다면 반드시 올라갈 만큼 내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다가 만약에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급속하게 떨어지면 큰일 나요. 요즘에 저는 다른 것은 다 어린이 대공원, 에버랜드 가서 다 해봤는데 그거는 못 해봤어요. 뭐냐면 번지점프. 혹시 번지점프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높은 데서 이렇게 톡 떨어지는 거, 줄에 매달려가지고. 없습니까? 아유,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갈 때까지는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 가서 쳐다보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이렇게 앉으면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아들이 가는 것,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장면까지, 그래서 안전무장하고 줄에 매달려서 이제 저는 뭐 하려면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진짜 올라가서요, 딱 떨어질 순간에 야, 저러다가 혹시 줄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바라본 사람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탄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진짜 올라가지고요, 툭 떨어지는데 제가 가슴이 툭 찔렁했어요. 근데 딱 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 바닥에 물이니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안 무섭더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빠도 한번 해봐. 제가 했을까요? 못했어요.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네. 야, 누가요? 박경경 집사님. 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낮은 산도 있지만 높은 산도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는 뭐가 있나요? 제일 꼭대기에 봉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계곡이 깊다는 걸 아시죠? 낮은 산에는 계곡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계곡이 깊은 만큼 높은 산이기에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간에 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길이 아닌 길이 가면 안 되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 가야 될 인생길에 우리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내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에 대해서 어디까지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까지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이 옷을 입은 것은 왕의 옷이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종이 되어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씻기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도 주간을 마치고 다음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할 텐데,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는 꼭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잘 준비된 연말 기도실 낭독문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녁에는 잘 준비된 우리 봉원영 목사님 오셔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대속절 기간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살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는 안식일에는 우리가 세조계식과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었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팔 한 유다를 지목하면서 이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젠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준비하신 예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말을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내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내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일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고기 잡는 그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평생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다가 고기 먹고 고기 팔고 그냥 그저 고기만 잡다가 평생 어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 말은 예수님이 앞장서 갈 테니 나만 따라오면 될 것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의 허락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가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굳게 지켜서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내가 하는 모든 사업 문제.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 최지훈 집사님, 아니 누구죠? 김한석, 김한석 집사님 태계원에다가 여러분 치과 오픈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우리 개업 축하를 해줬는데, 여러분, 어떤 한 일들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부터, 과정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막상 일을 해보면 다 걱정과 염려가 있고, 하다 보면 쉬운 일과 같지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에 주무실 때 걱정이 생긴가요?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오긴 왔지만 한 곳에 정말 마음이 눌려 있거나 또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다고 교회를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요, 아버지 집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근데 이곳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살 집을,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제 여기에 거처, 이 거처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맨션이라는 말은요, 이런 빌라, 아파트가 한 채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큰 거대한 저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뭐 30평, 50평 뭐 어디에 산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저택, 그 면션에 우리가 다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만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이 제약된 이 세상을 다 정결하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았을까요?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 간다고 분명히 목적지를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목적지 이야기 안 했나요? 분명히 해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알기 쉽게 여러 쉬운 비유를 들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면서도 천국 나라를 이야기했고, 여러 기적을 행하면서도 천국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잠깐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시죠? 여기 교회정은 이권 17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을 따르라. 육을 쫓아 행하지 말고 영을 쫓으라.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그대의 성화의 길이다. 그대가 할 일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오셨고, 매일매일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분주하셨어요.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 인산 이래를 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진리가 5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진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진리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의 속박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든 말을 하든 또 우리가 행하든 모든 것들이 다 죄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종로의 계단의 첫 번째 장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장이 뭐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잠깐 속이는 거짓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자유와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홍중근 형제가 여기 읍사무소에 좀 들려서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 산흥중앙교회 한번 가보면 무료 급식을 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서 발걸음을 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이로 보니까 장수대학 올 만한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는 거 보는데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아주 진실하게 인사부터 또 하는 말부터 행동부터 아주 반듯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의 향기를 주고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저녁 예배를 나오고 안식일에 출석하고 다음 안식일에 침례를 받게끔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시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한 영혼이 그런 일을 위해서 만약에 있더라면 하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지막 날 사건의 14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선교 사역을 하든지 내가 목사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혹시 참수형을 당했든 또 때로는 혹시 총살을 당했든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사고를 당했든 간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이 다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혹시 내가 순교를 한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기현 우리 연합회장님이, 삼육대학교 전 총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길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하신 분인데, 여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물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어렵고 고난이 따라간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나, 이거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 인간의 눈으로 판단한 걸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바를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을 때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동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고 그 해가 서쪽으로 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는 저 천국의 티켓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이에요. 여기 믿음과 행함 122쪽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단순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슬라이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길은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는 다 만신창이 됐을 때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께 나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버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 어쩌면 빌립처럼 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빌립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잘하면 누가 영광이죠? 제가 아버지니까 제가 영광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나쁜 짓 하고 잘못된 삶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빛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길로 만들도록 요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하늘에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삶의 고난이 많을수록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같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